우리 여호수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성경은 이 땅 분배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적어놨을까? 인생이 분배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분배 잘못하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파이 한 조각 나누는 것도 민감한데 땅덩어리는 부동산이에요. 내가 어느 땅에 사느냐 정말 예민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여호수아에 반복적으로 이 땅 분배 과정을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땅 분배가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마치는 과정에서 일곱 지파 이들의 특징 몇 가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에는 일곱 지파가 땅 분배하는 것을 이렇게 더디게 계속 미루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지파별로 3명씩 사람을 세워라. 그들을 내가 보내겠다. 등 떠밀어 보냅니다. 그러면서 팀워크로 함께 일하는 이 정신을 강조해줘요. 그러면서 움직여야 산다. 너희들 미래는 움직이지 않으면 이대로 머뭇거리면 그 미래 없다. 그래서 아예 등 떠밀어서 내보내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행동 지향적인 삶을 촉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팀별로 이제 지파별 지역을 할당해주고 그걸 그려오도록 얘기합니다. 그려온 것을 이제 나눈 장면이 이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반복된 이 메시지 앞에서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진 모습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이 본문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지혜로운 생각, 삶의 태도 4가지를 좀 같이 나눠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이 본문을 보는 첫 번째가 아셀 납달 지파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실험 정신입니다. 실험 정신. 이 성경을 보면 앞서 우리 저 스크린에 나와 있는 잠언서 말씀에 있는데 잠언서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역 보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 됨됨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들춰보면은 이 사람 속내를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지파별로 나타난 몇 가지 생각, 그것을 저는 이제 정신한 단어로 묘사해서 4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셀 납달리 지파에 나는 실험 정신,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옴마 아벡 르홉 그러면서 22 성읍과 마을들이 이 아셀 지파에 속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납달 지파를 연이어 소개합니다. 35절 38절인데요.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 세르 함맛 락갓 긴네렛 아론 막다렐 호렘 벳 아낫 벳 세메스 모두 19성읍. 그런데 이 두 지파 속에서 반복된 표현이 있어요. 견고한 성읍. 원어를 보니까 여기는 요새예요.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땅에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셀, 납달 지파가 믿음으로 나아가요. 도전해요. 그러면서 그 땅을 취합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믿음은 나도 하면 되는구나. 이 정신을 심겨줘요. 여기서 끊임없이 반복했던 게 뭐예요? 가서 개척해라. 험지라도 개척해라. 하나님 창조주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 도전하면은 다 성 너희들 것이 된다. 믿져야 본전이라고. 아셀파 나가서 그 견고한 성을 쳐다가 보니까 의외로 된 거예요.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 두 지파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쳐들어가서 취하는데 그 땅이 너무 좋아요. 기름져요. 곡창지대예요. 심지어 임금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 이런 땅을 쉽게 내주겠어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24절 이하.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왜 그런가?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찬다.
올리브는 구약의 성경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기름진 땅의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소개해줘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까지 기록해놨습니다. 쇠와 노수로 만든 문빗장으로 너희의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철벽가 있는 동네예요. 문빗장이 쇠예요. 철로 만들었어요. 쉽게 내주는 땅인데 쳐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 땅이 안전지대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침입하기 어려운 땅이 된 거예요. 나는 취해서 안전지대로 삼고 적은 침공을 못하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으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셀 지파가 그렇게 쳐들어가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누린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는 도전하라는 거예요. 실험 정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라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신명기 33절 이렇게 메모했어요. 납달리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너희는 서쪽 남쪽을 찾아고 살아라. 그런데 이 서쪽 남쪽 이것을 이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납달리를 두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넘치도 귀염을 받은 납달리 남쪽으로 호수를 끼고 살며 야훼의 복이 흘러 넘치리라. 남쪽으로 호수를 끼고, 이 호수가 어떤 호수인가? 갈릴리 호수예요. 저 그림에 보여지는, 여러분 저 길이가요 21km예요. 그 폭이 11km, 둘레가 53km. 이스라엘 백성들이 40% 이상이 저 물을 먹고 살아요. 저런 땅은 호락호락 내주겠어요? 누가 쉽게 내주겠어요? 물이 많기 때문에 농작물이 잘 돼요. 과일 농사, 채소 농사 풍성해요.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땅을 저렇게 납달리 지파가 쳐들어가서 취한 거예요. 좋은 것 누리는 것 그냥 거저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모험하고 실험할 때 그게 내 것으로 됩니다. 오늘 이 두 지파에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들 처음에는 안 움직였어요. 머뭇거렸어요. 근데 지도자여서 계속 더 등 떠밀으니까 가본 거예요. 도전해본 거예요. 그 결과 저런 땅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정신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성경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과 신약.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다 여러분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리긴 반면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가난뱅이처럼 살아요. 예수 믿는데 날마다 허기진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약속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 붙잡고 실험 정신 삼아 이것을 실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듣고 끝나라는 책이 아니에요. 강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100배, 60배, 30배. 예수님이 보장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뭐 긴가민가 그냥 두리뭉실 이런 삶이었어요. 근데 인생이 꼬이고 꼬였어요. 대인관계도 안 되고 직장에서 잘 안 되고 그리고 건강도 받쳐주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꼬인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점점점 우울증으로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요. 앞이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극단을 선택하기로 잡고 아무도 없는 지역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인생 끝내려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 웬마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만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만두지 말아야 할 인생 여기서 이제 끝내고 싶은데 인생 그만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살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마음의 고백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셨고 이 고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요. 주변을 좀 둘러봐라. 그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니? 보니까 고사리가 보이고 대나무도 보여요. 하나님 설명을 해줘요. 이 고사리도 대나무도 내가 심었다. 근데 이 두 나무는 차이가 있다. 고사리는 심고 물주면 금방 자란다. 근데 대나무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도 대나무는 나오질 않는다. 대나무는 특성상 뿌리 내리기가 4년 동안 뿌리 내린다. 햇빛을 보지 못한 4년을 땅속에 있다. 그럴 때 대나무가 죽었느냐? 나는 절대 대나무 포기하지 않는다. 5년 때 되니까 싹이 나요. 그러면서 6개월 지났는데 자그마치 대나무가 30m 넘게 자라는 거예요. 너 봤지 않느냐? 지금 네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너 인생 시기는 뿌리 내리는 시기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생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다. 너는 지금 땅속에 마치 대나무 뿌리를 내는 것처럼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 너 때가 되면 반드시 성장한다. 너 반드시 사람들 우러러볼 만큼 내가 널 축복할 거다. 이 음성을 들려줘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자기 삶에 실험을 해요. 계속 적용해요. 사업을 하면서 세상 경영학 교과서가 아니라 성경을 경영학 교과서 삼아서 성경을 날마다 실천하는 거예요. 사업의 지혜 원리로 사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버드 아주 유명하다는 석학 밑에 공부한 것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 가지고 사업하는데 길이 열려요. 사업이 잘 돼요. 형통케 되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인인데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기업 들어가고 싶은 베스트 남바 가운데 한 기업이 될 만큼 유명한 기업을 일궈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니까 기업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예수 믿는 건 교회 안에서다. 성경 교회 안에서 통하는 책이다. 세상 나가면 세상 교과서가 필요하다. 세상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많은 공부를 해나가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통치자예요. 주관자예요.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똑같이 통해요. 진리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관성이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의 실험 삼아 삶 속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고요.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지파 아셀과 납달리 도전하니까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근데 쉽게 내준 땅이 아니었어요. 먹거리가 풍성했어요. 너무나 수잔이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누가 쉽게 내주겠어요? 근데 도전하니까 자기 소유가 된 거예요. 믿음은요, 도전이에요. 말씀이 진림을 믿고 가슴에 품고 말씀을 따라 살아보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지파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 늘 그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실험하면서 심어보세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말씀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나무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자라요. 열매가 맺혀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 믿음의 실험에 대해서 강조할 거면 두 번째는 단지팔통에서요 등반정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47절 보십시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네겜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 자손, 우리 좀 지도 좀 보십시오. 저 하단 부분에 단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단 지파가 있는 저곳을 보면은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예요. 이 성경의 표현처럼 좁은 땅덩어리라 이 지파가 다 거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불평불만했다는 모습이 없어요. 이게 현실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성경과 중요한 표현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해요. 실제 보면 저 지도상의 맨 위에 저 끝부분에 단지파가 있어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이스라엘 최북단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의 특징입니다. 마치 사람 쉽게 오르지 않은 고산을 등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등박의 심정을 가지고 고지도 험지도 도전해서 취하는 모습, 이게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단지파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옷을 끼를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신명기 33장. 다는 바산에 뛰어나는 사자 새끼와 같다. 이 창세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동물을 통해 비유하는데 뱀 그리고 사자 새끼. 이 두 가지 동물의 특징이 뭐예요? 공격성이에요. 이들은 땅덩어리는 유산은 넉넉히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것을 선물 주셨는가? 공격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안주하지 않아요. 불평도 하지 않고요. 그냥 도전해 갔어요. 어디까지요? 저 최북단까지. 이게 지금 단 지파 속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런 먼 곳도 험지도 그냥 아랑곳다치고 달려가요. 이게 공격 본능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방어보다 공격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수비 전략으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우리 스포츠, 축구든 농구든 보세요. 수비로 하는 것은 여러분 게임 진짜 힘들어요. 지켜보는 관중도 힘들어요. 공격 분노로 가야 시원해요. 통쾌해요. 그 이미시 공격하면 문은 열리게 됐어요. 득점 얻게 되고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 보십시오. 진짜 먼 지역인데 거기까지 가서 싸워서 취해요. 그리고 단지파라고 자기 지파 이름을 걸고 그 땅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 수요로 삼아요.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태생적으로 참 고생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베스예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식. 근데 그가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부모 원망하지 않았어요. 흑수저라고 나 하나님 이렇게 지었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하소연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입을 열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베스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날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구한 그것을 주셨다.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셨냐?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하셨냐? 부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요. 돌파해요. 나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늙지 못함이 없는 분이 않습니까?
날통해서 그걸 증명해 주세요. 이 현실을 타개하면서 고통도 안에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고통을 끊어주시옵시고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한거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단집할 때 보시는 모습처럼 이 야베스처럼 그런 모습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 시몬 유다 지파 속에 보여주는 모습인데 여기서 나눔 정신입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자손은 자기 지파의 백성들보다 땅덩이를 더 많이 받았어요. 실제 저 지도 보십시오. 저 하단부에 있는 저 모습. 저 황토색이 시몬 지파예요. 저 넓은 땅덩어리를 저 유다 지파가 다 취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미 분배를 받았고 자기 몫인데 지금 시몬 지파에게 나눠준 거예요. 저 가운데 땅덩어리를 다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게 쉽겠어요? 매스컴에서 종종 보는 게 뭐예요? 재산권 분쟁. 누구끼리 싸워요? 가족끼리 싸워요. 형제끼리 다퉈요. 심지어 돈 때문에 남편도 죽여요. 등 때문에 보험 타려고. 이런 문화예요. 돈 앞에서, 부동산 앞에서 서로 조금이라도 취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문화가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거저줄 수 있어요?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지체의식이에요. 한 몸이에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이 다른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고 나라는 거예요.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때에서 변화된 교회의 참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여러분 사유재산이 없어요. 공동 소유, 공동 분배.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유무상통해요.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돕는 게 서로 앞장서요. 이게 초대교회 문화예요.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47절.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모아둔 부동산인데, 그걸 단숨에 팔아서 자식도 아니고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분열 잡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모습 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왜 교회가 소란스러운가? 이 지체의식 때문에.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몸 정신을 알면은 이 지체의식에 대해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음이 없어요.
서로 귀하게 여겨요. 서로 필요를 챙겨줍니다. 하나됨이 이뤄요. 하모니의 모습이에요. 작은 천국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15지파에게 분배할 몫이 없으니까 땅덩어리를 많이 차지한 유다지파가 불평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내어주어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중심부를 내주어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정신. 나눌 때 함께 살아요. 공동체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모습, 여호수아에서 주시는 정신입니다. 그것은 모본 정신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모본 정신. 지도자가 어떻게 사는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거할 땅을 차지하는데 맨 나중에 차지해요. 맨 나중에. 여러분 4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모습 아닙니다. 세상은 공동체 대표를 가장 먼저 챙겨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돼요. 그렇게 안 챙겨주면은 서로가 힘들어요. 서로가 불편해요. 그 지도자의 따가운 눈초리를 감당을 못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딴판이에요. 지도자가 맨 나중에 자기가 거할 땅을 얻게 되어져요. 맨 나중이에요.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자기 몫을 얻어요. 어떤 땅을 얻는가? 이 성경을 보니까 50절에 산지를 요구합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람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땅을 요청했어요. 어떤 땅이요? 산지를 요청했어요. 이미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비록 산지라도 개척하라, 살림이라도 가서 취하라, 도전하라겠어요. 그는 말로만 한 것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 지금 50절의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편안한 땅, 안락한 땅,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노른자 땅이 아니에요. 우리 앞서 살펴본 갈렙도 험지를 택했어요. 헤브론, 거인 아낙 자손이 거하는 그 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땅 분배 중심에 서서 분배를 했던 여호수아, 그가 마지막 거한 그 땅이 어딘가? 딥나세라, 산지예요. 이분 찾아가려면은 땀 뻘뻘 흘려야 돼요. 고생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그 험지를 이 여호수아가 취하고 그 땅에 거했어요. 여러분, 리더십, 영향력 먼저 취하고 자기 몫을 챙기면 절대 영향력 흘러가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 그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모습이 그의 내면 속에, 생각 속에 깊이 배어 있음을 봅니다. 자기 것 취하지 않았어요. 먼저 취하지 않았어요. 다 나눠주고 맨 나중에 취했는데 그것도 산지를 취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땅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요?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성경은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굴에서 주무실 때가 많았어요. 누리기 위해서 호사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나누기 위해서 오셨어요. 베풀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병이어,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주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피다. 나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살 수 있다. 나눔의 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모습 보십시오. 세상에서 별 볼 없는 사람들, 평범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믿음의 시험대 삼았어요. 3년 반 같이 지내면서 함께 먹고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이 말씀을 살면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는지, 그들이 평범했던 인물이 예수를 대한 비범한 인물로 바뀌어져요. 믿음의 거인으로 바뀌어져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평생 40년 넘게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면서 인생 구차하게 살던 인생,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외쳐요.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까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요. 벌떡벌떡 일어나고 함께 예배자를 살며 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수 그 이름을 내가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으로 인생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음을 자기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누렸기 때문에 입을 선포한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삶을 통해서 변화되고 내가 그걸 누리고 내가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전도의 담력은 다른 데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말씀 때문에 내 삶에 변한 증거가 없으면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신 있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한 예수인데 누구한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드러난 여호수아처럼 이 성경 인물들처럼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이 필요해요. 실험 정신을 해야 돼요. 도전합니다. 험지라도 올라가서 취하는 이 등반 정신 갖고 살면은 저 멀리 북쪽에 있는 그 땅도 내 것이 되어져요. 실험 정신, 등반 정신, 그리고 나눔 정신, 마지막은 모범 정신.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다 있습니다. 진짜 예수로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세상은 달라져요.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향이 흘러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져요. 진짜 예수쟁이가 여기 있구나. 세상 사람들 진짜 믿음을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그런 되기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진리를 인생의 교과서 삼아 살면서 말씀을 삶의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귀하게 맞는 그런 주기를 주로 축복합니다.